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또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성일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자로 저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한 주 동안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우리의 상처로 얼룩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상과 또 우리의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무의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우리 원수의 잔재들도 다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대적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죽고자 하면 사시는 그 길을 좁은 길로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 듣고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묵혔던 것들, 짐졌던 것들을 예수님 앞에 풀어놓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위로와 감사와 찬양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구지 않은 예수 한 주신 너는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아멘. 마음을
원수만이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군사장 되셔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만 가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끝에 있는 부활과 영광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실제 원수 마귀는 자신의 존재를 어둠에 가리고 역사하는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우리 마음의 경계가 되는 성벽을 하수꾼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잠시 졸고 있는 사이에 알지 못하게 점차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깨닫게 할 때 그들의 거듭되는 영적 실패와 무너진 삶의 예배와 그 모든 것에 기가 막힌 자신들의 실상을 깨닫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 8장에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지는 우리에게 당면한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노와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형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기다리는 시간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실상들이 우리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정세자들과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계략과 영적인 모략 가운데에 역사는 이 땅에 배후에 있는 마귀들과 모신들의 그런 속세명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성벽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소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성벽을 하나하나 벽돌로 쌓아 올릴 선택을 잡을 수 있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율법을 나쁘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예배가 무너진 곳에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기시는 우리의 슬픔과 심한 염려들 이 세상의 재리에 대한 근심들 아버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먼저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그 모든 것을 구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가 먼저 우선시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이름을 사용하여서 아버지 주님 뱀과 전과를 밟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의 힘을 가오니 내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에서 멀어지게 하는 정이여 너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정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세상과 것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지 모르냐고 야고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근심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아버지 주님과 원수되는 것이 되게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서 속히 빠져나와서 아버지 원수에서 이 원수 올무에서 아버지 주님 빠져나올 수 있는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무한하나님과 무성하는 못하는 못함이 열매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리라. 모든 것들의 마귀가 훔쳐가고 내 주변을 모두 다 앗아갈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나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것을 따라가게 해 아버지 그 모든 지역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주님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살리라.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건강을 주님 돌봐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원수마귀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향해서 달려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사오니 주 뜻대로 일어나가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종이 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이죠. 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25절이에요.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희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원수 빌라도에 관하여서 다루었어요. 지난주에 말씀의 교훈에서 기억나시는 부분들 내가 소화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오늘로부터 원수가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나눴던 원수에 관하여 좀 정리를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원수와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다룰 거예요. 우리가 원수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떤 차이점이냐 그 부분을 좀 다룰 거거든요. 중요하죠. 모든 말과 행동이 따르는 사람이고 제자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을 또한 좀 따라가려고 예. 일치시키려고 하는 사람? 대강 어느 정도는 감이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빌라도에 관한 말씀을 좀 소화하신 대로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빌라도가 재판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처음에 이야기하지만 때려서 보내겠다고 한 그 말에서 우리가 민중을 의식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 대한 위태로움이 또 느껴졌을 거잖아요. 민중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죄는 없는 건 객관적으로 판단했지만 때려서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원수의 특징이 우리가 갈라디아서인가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래서 원수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맞춰서 행동을 한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래서 첨부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좀 내가 소화한 내용도 같이 첨부하고 싶다, 내가 소화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있나요? 또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리스크가 예상되면 그 길을, 리스크가 예상되니까 쫓아가지 않는다, 원수는. 근데 사실상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이미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리스크가 아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선진들을 통해서 겪어왔던 것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거를 감수하고 가는 거니까 리스크지만 리스크는 아니에요.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원수들은 결론은 예수님을 못 박아요. 근데 못 박는 점에 대해서 유형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무리와 같은 유형이 있어요. 원수들 중에서요. 이 유형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수면에 묻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지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힘을 잃어버리겠지, 흐지부지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는 예수님이란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수면 위에 올라오는 거, 계속 올라와 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요, 예수님만 죽이시면 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였거든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단 이유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싫어서인 거죠. 왜 싫을까요? 뭔가 자기 생각과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가치관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 부분은 또 다룰게요. 무리라고 기록된 예수님의 원수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근원적인 것부터 콕 집어요. 우리에게도 말씀이 내 마음에 10년 깊숙한 곳까지 콕 찔러요. 그래서 아프죠. 콕 찢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파헤쳐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잘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요. 심지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나의 행동까지도 말씀은 침투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깊숙하게 파고들죠. 그리고 간섭까지 해요. 그리하여 말씀은 그럼에도 말씀을 따라갈래? 아니면은 예수님을 부인할래? 극단적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말씀 자체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부인하면은 너가 편해지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너의 자아를 살릴 수 있고, 아니면 너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갈래.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도록 말씀은 우리에게 몰아간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그 전도를 나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할꼬,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전했을 때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죽이고자 해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말씀이 나에게 자꾸 몰아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 자아를 선택할래? 몰아갔을 때 마귀는 거기서 중간 역할을 해요. 미끼를 던져요. 야, 그렇게 힘든데 못하러 하니? 라는 미끼를 던진단 말이죠. 말씀은 내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이 내 마음속에 침투하라 하는데, 그것을 마귀는 알아채고 부담이 있잖아. 그 부담이 있으니까 따라가지 마라는, 피해라는 미끼를 던져요. 내 자아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마귀는 영리하게 그걸 낚아채더라. 그러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은 무리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볼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개념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전통 의식에 대한 그 말씀의 방향과 너무나 다른, 되게 근본적인 것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해라고 얘기를 하니 굉장히 혼돈이 되죠. 그리고 또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닦아왔었던, 내가 길들여져 왔었던 그 삶을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초래하게 되는데 부담스럽죠. 자꾸 말씀 내가 읽어놓은 내 자아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죄인으로 살아왔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각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 앞에서 다가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자아를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늘 있었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유형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 규격에서, 자기가 세워진 그 규격에서 벗어나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히 그 규격에 맞춰지려고 내 피를 쏟고 내 힘을 쏟고 내 모든 것들을 쏟으면서 거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맞추려고 했었던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바꾸고 싶어 하진 않겠죠.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서지 마.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리고 너를 내어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바꾸시도록 내어드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내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이 나를 붙잡을 때 난 부담스럽죠.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나의 자아를 계속 죽여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계속 죽여야 돼요. 반면 노력을 하지 않고 예수님에서 잘 알지 못하는 원수 빌라도의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빌라도는 보다 객관적이에요. 22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무슨 악한 죄를 범했냐, 예수님이 죽일 죄를 찾지 못했어,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원수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곁에서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판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판단은 예수님이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비교적 멀리했던 빌라도는 객관적인 판단을 했어요. 근데 결국 객관적인 판단만 했을 뿐 자기가 거기에 그 판단에 자기 몸을 버리려고 하진 않았죠. 오늘 아이들한테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입만 나불나불거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 자,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원수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게 되죠. 결국 사람의 삶은 뭐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말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 행동이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증거가 되니까요. 여튼 빌라도도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었지만 사람이 두려워서 그대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럼 이런 원수들과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듣느냐가 중요해요. 원수와 제자의 차이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듣느냐예요. 원수와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좀 곱씹을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에서 6절이요?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들은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렇죠? 목적을 없이 대화하는 사람들 있나요? 만약 목적 없는 대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누나라도, 내 친누나라 하더라도 목적이 없는 대화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한 번 그런 건 한 번은 괜찮아요. 뭐 1년, 2년 지나가는데 목적이 없는 대화예요. 그거를 내가 파악했을 때, 똑같은 루트라는 거를 내가 파악했을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때요? 한 번은 얘기할 것 같아요. 야,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면 이제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지. 굳이 만나고 싶은 이유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만나는 것을 좀 기피할 수 있겠죠. 그럼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부부관계에서 행방이 없는 대화를 주고받고 해요. 사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나는 누구? 여기 어디? 그런 생각이 자꾸 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대표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민의 처벌을 버리고 죽음을 행실을 하게 함과 하나님과 대한 신앙과 세례들의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과 맛보고도 타락의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를 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이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이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제자도에 대한 관점이 나와요. 제자도는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않는 자를 얘기를 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베이스예요. 기초. 뭐든지 그리스도의 도는 이것을 바탕으로 지어야 돼요. 세워야 된다. 나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죽은 나의 행실에 대해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 목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을 때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은 행실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본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목적이 없잖아요. 목적이 없으면은 말씀이 계속 잔소리로 들려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을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 말씀을 나에게 잔소리로 들려요. 부담으로 다가와요. 예수님의 목적은 너가 부활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심판에서 너가 구원을 받아야지, 큰 영광을 얻어야지 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을 내가 인지하고 듣느냐, 인지하고 듣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의 반응은 달라져요. 만일 우리가 목적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자꾸 수수께끼를 내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어쩌라는 건데, 이런 얘기로 우리는 계속 추리를 하죠. 도대체 뭐야?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야? 자꾸 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왜 자꾸 꼬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꼬우신 분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 편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신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을 예를 들어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목적이 변질됐거나 아니 목적 없이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행방을 잃어버려요. 어떤 목적이냐? 보통 목적이 변질됐을 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좀 윤택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은 행방을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뭘 의도하고 하시는지 행방을 잃어버려요. 혹은 온전한 말씀대로 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위로를 해주지 않지? 왜 나에게 채찍만 주는 거지? 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잠깐만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민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쉽게 비유를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도성이 나타나나요? 아니면은 내 수수께끼 좀 맞춰봐라, 이런 의도성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시나요? 전자예요. 네, 전자예요. 절대 예수님이 내 수수께끼를 맞춰봐라라는 의도로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네, 31절 계속 쭉 읽어주세요.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이유가 또 있겠죠. 어떻게 하면 알아듣기 쉬울까 또 있겠지만 여쭤보았을 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더라 라는 말씀을 보건대 들을 만한, 물어볼 만한 자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뜻하심을 내 틀에서 듣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들을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틀이 있어요. 그죠? 그 틀 안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비유라서. 그러면 우리는 여쭤봐요. 여쭤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자들은 여쭤봤어요. 여쭤봤을 때
그 여쭤봤을 때 그 마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내가 생각한 계획의 틀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하는 의도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내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 한번 해석해봐 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클까요? 내가 생각한 틀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원하는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왜냐하면 여쭤봤으니까요. 여쭤본 사람의 의도를 내가 파악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떠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떠봤으니까 내가 맞는 틀에서 벗어나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떠봤을 것이고 내가 틀이 있지만 뭔가 이상하고 말씀하신 것과 다를 때 순수하게 깨닫고 싶은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는 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을 버려둘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쭤본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때서야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어요. 그게 34절에 나오죠.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부활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그리고 내 죽을 행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쭤봐요. 제자들처럼요. 제자들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들도 제자화가 되어가는 방향성이니까 여쭤보겠죠. 이게 달라요. 원수와 원수가 아닌 제자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 달라요. 그러면 원수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요? 내 생활,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틀에 유익한 말씀을 원하겠죠. 혹은 한 소리라도 야 정말 잘하고 있다, 어떻게 로마 압제에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니,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겠죠. 그리고요, 제자의 길로 갔던 세리관 레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이에요.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서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네, 올인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대요. 올인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레위라는 세리가 로마의 앞잡이로 죄인에게 있기 때문에 몹시 싫어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모난 모습을 고치고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았어요. 고치려고 하지 않았죠. 다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의로운 모습을 지키고자 했던, 자신이 생각한 의로운 모습을 지키고자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피드백을 주신 것을 고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의로운 계획, 모습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고치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레위를 나쁜 놈으로 본 거죠. 그게 자신이 생각하는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착각해서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레위, 이 사람이 제자거든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베이스에서는 세리를 맡았던 레위가 나쁜 놈이에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런 걸 바라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을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의 규격대로 지키고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켜야 할 행실에 늘 갈급해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갈급하면은 모든 것을 버려둔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선함이죠. 이처럼 원수와 제자는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굉장히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제자가 되기도 해요. 굉장히 크게 갭이 생기죠. 정리를 하면 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알고자 하느냐, 아니면 내 방식대로 말씀을 해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원수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식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경우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원수라면은 이런 사람의 경우는 의지가 강해요.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받아들인 규격을 지키고자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절제를 해요. 또 나를 깎아요. 그리고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격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이 정도 이런 것이 선함이겠지라고 어림짐작으로 잡아놓고 모델을 잡아놓고 나를 깎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요. 나를 깎다 보니까 내가 괴롭다 보니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규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규격을 만들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선함이라는 규격을 아예 만들지 말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교훈하시는가를 내 삶 속에서 계속 체득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잘못된 행실이 무엇이었을까? 난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원하시는 옳은 행실은 무엇일까? 자꾸 그 생각을,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우울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여요. 주여 어찌합니까? 제가 죄인이었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반응이 보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생각한 계획,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고집한다면,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 바탕으로 나를 깎고 나를 피토하면서까지 나를 꾸겨 넣어서 만든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없던 걸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도록 만들고 싶어 하겠죠. 그런다고 해서 말씀은 가라앉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더 파고들면 파고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이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얼마만큼 원했냐면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없어지길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라바를 풀어주는 거였어요. 바라바는 연쇄살인범이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풀어주래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만큼 수면 아래로 내리고 싶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냐? 어떻게 부활할까?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그리고 나의 잘못된 행실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실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제자도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원수와 제자와의 차이를 아셨고
그리고 원수의 유형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니 나 역시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시고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오늘의 제목이 궁금하네요. 네, 오늘의 제목은요. 원수들과 제자의 차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제목을 정하고 작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목이 예. 말하지만 그 오늘의 핵심 아, 문장 요약.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네. 픽. 오늘의 주제. 픽. 네. 길어요. 사실은 픽을 하자면은 긴데 그걸 어떻게 제목으로 짧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능력이긴 그냥 능력이에요. 한 문장이니만. 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질문 없죠?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또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유형과 그리고 원수와 제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이 또 탈탈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일어서다 보면은 저희들에게도 털리는 것이 덜할 날이 오겠죠. 그러니 하나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항상 지도하여 주셔서 마귀들로부터 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